할렐루야. 날씨가 많이 추워졌어요. 추워져가지고 벚꽃은 피고 있는데 날씨는 춥고, 더군다나 우리 수원교회 이 지역은 오베리라고 해가지고 너무나 바람도 세고 추운 그런 곳입니다. 환절기에 감기들 조심하시고, 오늘도 보니까 감기 때문에 몇 분 안 나오신 분이 계신 것 같습니다. 저희는 지금 사사기서를 지금 연속적으로 살펴보고 있는데요. 오늘이 세 번째 시간입니다. 두 번째 집사님께서 해주셨고요. 제가 며칠 전에 아까 제가 파워포인트 좀 이따 해. 얼마 전에 어떤 분이 저한테 그런 말씀 하셨어요. 사사기서를 지금 2시간을 들었는데 굉장히 어렵다는 거예요. 어렵고 무슨 내용인지 잘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는 통상적으로 저희들은 신앙생활을 좀 오래 했기 때문에 이렇게 많이 들었기 때문에 그냥 쉽게 이해가 되는데, 그런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몇 시간 시작할 때마다 사사기서에 대해서 간략하게 언급을 하고 가시는데, 저도 조금 좀 그런 분들 위해서 좀 설명을 드리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다 아시는 내용이지만은 알고 있는 것하고 또 전하는 건 틀리기 때문에 다른 사람 전할 때도 필요하니까 좀 설명하시겠습니다. 사사기는 여기 나와 있다시피 구약 시대 그 이스라엘 사사 시대에 일어났던 일들이 기록되어 있고, 그 다음에 그 중에서도 그 사사들의 행적을 기록한 성경을 갖다가 사사기라고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그럼 사사시대가 뭐냐? 사사시대는 당연히 사사가 이스라엘 통치하던 시대를 사사시대라고 그럽니다. 자, 그러면 사사시대는 성경이 어느 정도 그 시대냐, 그걸 좀 알아야 되겠는데요. 성경 학자들이 구약 시대를 이렇게 구분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최종 9단계를 구분을 했는데, 창조 시대부터 포로 귀환 시대까지, 그 중에서 사사 시대는 중간 이 부분이거든요. BC 1390년에서 1050년까지 약 300년에 350년 그 어간을 갖다가 사사 시대라고 이렇게 합니다. 너무 쉬운 내용이죠. 그 다음에 이제 그 사사기에 보면은 아까 사사들의 그 행적이라고 그랬잖아요. 한 12명 정도의 사사가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이분들은 이제 지역이 다 틀려요. 지파도 틀리고. 그래서 이렇게 제가 이제 자료를 보니까 남부, 북부, 중부, 동부, 북부, 서부 해가지고 이렇게 사사가 쭉 활동을 했더라고요. 시간이 겹치는 때도 있고 또 그 시대가 틀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12명의 사다가 이렇게 이스라엘 지역에서 활동을 했다, 그겁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하는 그 온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은 첫 번째 사사인데, 여기 남부 지방에서 어디 드빌인가요? 이 부분을 중심으로 이렇게 활동이 된 사사가 온니엘 사사입니다. 사사가 누군지를 알잖아요. 사사. 지난번에 설명했는데, 사사는 아까 여기서 말하는 이 기간 동안에 이스라엘을 통치했던 사람들인데, 그 출애굽 당시에는 모세를 지도자로 세워가지고 이스라엘 이끌었잖아요. 모세가 이제 쭉 40년 동안 이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죽었잖아요. 그리고 이제 여호수아를 세웠고, 여호수아가 이제 지도자로 세움을 받아가지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가가지고 가나안 정복을 해요. 한 10 몇 년 동안에 걸쳐서 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여호수아가 죽습니다. 죽은 이후에 지도자가 없어요. 이게 여호수아가 죽고 나서 지도자가 쭉 없었는데, 그때부터 시작해가지고 왕이 세워질 때까지, 사울 왕이 세워질 때까지 그 기간 동안을 사사들이 다녔어요. 근데 그 기간은 이스라엘 역사 중에서 가장 암울했던 시기예요. 물론 출애굽 이전에 노예 생활을 하기도 했지만은, 그 독립된 나라로 들어와가지고 그 암울했던 시기가 사사 시대입니다. 그때는 그 수많은 그런 고난이 있었는데,
이 역사가 이렇게 전개되는 거예요. 여기 보면 이렇게 사이클이 이렇게 있잖아요. 이렇게. 예.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범죄를 합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징계를 하시는데 어떻게 징계를 하시느냐? 이스라엘 안에 살고 있는 그 7 족속, 남은 족속을 통해서도 하고, 그리고 그 밖에 있는 그 이민족들, 강대국들의 힘을 빌려가지고 이스라엘이 이렇게 막 침략을 해가지고 지배를 하면서 막 괴롭히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너무 괴로우니까 막 이제 정신을 차려가지고 하나님을 부르짖고 회개를 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회개를 하면은 강구를 하면은 구원을 해주는데 어떻게 구원하느냐? 사사를 세우는 거예요. 사사를 세워가지고 사사를 어느 지파의 사사를 한 명 딱 세워가지고 하나님의 신을 부어 주셔가지고 능력을 주셔가지고 그 사사가 하나님 능력으로 그 이방 나라를 물리치고 해방을 시켜서 평화를 되찾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기분이 좋아가지고 막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잖아요. 그러다가 시간이 흐르면은 또 이제 또 그 죄를 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사기는 350년 동안에 계속 역사가 죄 짓고 징계받고 또 회개하고 또 용서받고 또 범죄고 계속 이게 350년 동안 이렇게 반복이 되는 거예요. 그때. 그러면서 12명의 사사가 그때 등장해가지고 활약을 한 내용이 사사기 전반적인 내용이다. 이렇게 머리에 두시고 이해를 하시고 혹시 다른 사람이 모르는 사람을 설명할 때 그렇게 설명하시면 됩니다. 예. 예. 이것은 뭐 필요 없고요. 예. 자, 이렇게 해가지고 사사기에서 계략을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오늘 이제 본문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오늘 그 제목은 하나님의 능력 사사 옴니엘이라고 하는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본문 사사기 3장 1절에서부터 11절까지인데 그 중에서 4절부터 11절까지 여러분들과 함께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사사기 3장 4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한 구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남겨두신 이 열국으로 이스라엘을 시험하사 여호와께서 모세로 그들의 열조에게 명하신 명령들을 청종하나 알고자 하셨더라. 그들의 딸들을 취하여 아내를 삼으며 자기 딸들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며 또 그들의 신들을 섬겼더라. 8절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파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8년을 섬겼더니 여호와의 신이 그에게 임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사사가 되어 나가서 싸울 때에 여호와께서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을 그 손에 붙이심에 온니엘의 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이기니라.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 땅이 태평한 지 40년에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 죽더라. 본문을 보면은 이스라엘 첫 번째 사사 온니엘에 대한 일화가 나옵니다. 사단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으로부터 쓰임을 받은 자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큰 능력을 주신 인물입니다. 바로 앞에는 우리도 하나님께 쓰임받는 자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쓰임 받을 수 있는 준비가 돼야 하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그 이스라엘의 사사가 있게 된 배경과 온니엘의 활약을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배우기로 하겠습니다. 아까 그거 좀 떼어보세요. 네. 오늘 그 1절에서부터 11절까지 이렇게 내용을 가지고 공부를 하겠는데요. 우선 이것을 그 세 단락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가 옛날에 그 학교 다닐 때
뭐 국어 시간에 이렇게 좀 어떤 문장을 글을 보면은 이렇게 좀 단락을 나눠 가지고 수호 제목을 정하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정리를 하고 그래야 이해가 좀 쉽잖아요. 이제 그런 차원에서 단락을 좀 나눠 보면 세 단락으로 구분하겠습니다. 1절에 4절까지는 단락을 나눠 가지고 그 수호 제목은 하나님께서 남겨주신 열국. 그 다음에 3절에서 5절까지는 5절에 8절까지는 새로운 세대 이스라엘의 범죄와 심판. 그 다음에 나머지 9절에서 11절까지는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온니엘. 이런 순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사기 1장 3장 1절에서 4절을 봉독하시겠습니다. 사사기 3장 1절에서 4절. 자, 시작. 여호와께서 가나안 전쟁을 알지 못한 이스라엘을 시험하려 하심에 이스라엘 자손의 세대 중에 아직 전쟁을 알지 못하는 자에게 그것을 가르쳐 알게 하려 하사 남겨두신 열국은 블레셋 다섯 방백과 가나안 모든 사람과 시돈 사람과 바알 헤르몬 산에서부터 하맛 어구까지 레바논 산에 거하는 시위 사람이라. 남겨두신 이 열국으로 이스라엘을 시험하사 여호와께서 모세로 그들의 열조에게 명하신 명령들을 청종하나 알고자 하셨더라. 여기는 이제 그 내용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께 잘 아시다시피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서 선택한 민족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스스로 자기 선민이라고 그러잖아요. 자부심을 갖고 있죠. 하나님께서 택하신 민족이기 때문에 그들의 역사도 하나님께서 주동적으로 이렇게 이끌어 가셨음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선택했습니까? 최초에 창세기 3장 12장 1절 4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먼저 부르시죠. 불러셔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이렇게 가족을 이끌고 가게 하십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선택을 하셔가지고 쭉 하나님께 주동적 역사를 하시는데 언제까지 하셨어요? 우리가 이 사사기서 공부의 전 여호수아서까지 공부했잖아요. 거기까지 지금 역사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하나님께서 물론 주동적 역사를 하십니다. 자, 그렇게 하셨는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광야 생활을 마치고 가나안을 정복했잖아요.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근데 온전하게 정복을 하지 않았습니다. 지난번에 집사님께서 말씀하시더라고요. 안 한 것이냐, 못한 것이냐. 두 가지에서 맞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오늘은 또 다른 시각에서 지금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이거든요. 다 정복하지 못했는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남겨두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남겨두셨다. 주체가 하나님이시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것이 아니라 남겨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관적으로 주동적으로 이끌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인데 하나님께서 왜 남겨주셨을까? 거기에는 하나님의 어떤 섭리가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직접적인 이유는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이스라엘 백성은 아니가 불신이지만은 하나님께서 남겨주셨다. 섭리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본문에도 보면은 2절 마지막 부분에 남겨두신 열국, 그 다음에 또 4장 그 첫 번째 부분에 남겨두신 열국 이렇게 되어 있는 게 하나님께 남겨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왜 남겨주셨을까? 두 가지를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3장 1절로 2절에 보면은 새로운 세대를 시험하여 가르치기 위해 그랬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새로운 세대라고 하면은 이제 광야에서 생활하다가 요단강 건널 때는 기존의 사람 다 죽었잖아요. 죽어버리고 새로운 세대가 지금 저 안에 들어갔는데 그 세대들을 시험해 가지고 가르치기 위해서 남겨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이끄는
여호수아가 이끈 정복 전쟁을 경험한 세대, 그 세대는 그 전쟁, 뭐 아이성 전쟁, 그 다음에 여리고성 전쟁, 또 남부 뭐 아모리 다섯 연합국하고 전쟁, 북쪽 전쟁을 통해서 그 전쟁을 하면서 스스로 이제 아는 거예요. 왜냐하면 정말 우리는 정말 연약하고 준비가 안 됐는데 강대한 민족들을 우리가 이게 쫓아냈잖아요. 이게 그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역사라 이루어졌다는 것을 경험을 통해 알았거든.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그분들이 살아있을 때는 하나님을 제대로 섬겼어요. 문제가 없었는데 문제는 이제 그분들이 아니라 그 세대가 죽고 또 다른 세대가 또 이제 등장했는데 그 세대는 하나님 역사를 몰라요. 그러니까 그 세대를 가르치기 위해서 그랬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일부 그 이민족을 남겨두어 가지고 그 남겨둔 그 이민족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잘못했을 때 이렇게 괴롭히는 연단하는 가시로 사용하셨다. 여기 이제 그 사사기 3장 1절에 보면요, 시험하려 하시면 나오잖아요. 여기 시험이 나오고 여기도 시험이 나와요. 여기 1절과 4절에 시험이 나오는데 원어상으로 약간 채택된 그 의미가 틀리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자료를 준비하면서 자료를 좀 찾아보니까 앞에 부분에 시험하고 똑같은 우리나라 그 단어 시험이잖아요. 근데 앞에 부분의 시험하고 뒤에 부분의 시험이 다르다는 거예요. 앞에 부분의 시험은 뭐냐? 그 시험을 갖다가 그 히브리어로, 제가 히브리어 읽을지를 모르는데 히브리어로 나사라고 그러나요? 나사라고 그러는데 그 나사의 의미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서 단련시키다, 연단하다, 그런 그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3장 1절에 나와 있는 시험하는 것은 단련시키다, 연단하다, 그런 의미로 채택이 됐다고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새로운 세대들을 갖다가 그 단련시키는, 연단하는 그런 시험을 하셔가지고, 연단을 하셔가지고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가르쳤다는 겁니다. 궁극적인 목적은 새로운 세대 이스라엘이 그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을 경험하고 오직 그분만을 의지하도록 가르치기 위해서 남겨두었다는 겁니다. 첫 번째 이유가.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 오늘날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도 때때로 고난을 우리가 당할 때가 있죠. 그런데 그 고난이 하나님께도 우리에게 주신 고난이라고 한다면은 분명히 하나님께도 그 이유가 있을 것이다. 이스라엘 그 새로운 세대들이 그 하나님 모르고 이렇게 막 제멋대로 생활하고 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단련해서 하나님을 알게 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고난을 주셨다고 한다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우리를 연단하셔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하나님을 제대로 알 수 있도록 그렇게 교육하시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이제 또 이유는 뭐냐면은 새로운 세대를 시험해서, 아까도 시험했죠. 앞에 부분에 시험해서 가르치기 위한 것이고, 두 번째 시험은 시험해서 하나님의 명령을 청종하는가 안 하는가, 그 여부를 알고자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나와 있는 시험이라는 의미는, 아까는 단련하다, 연단하다 그런 의미에서 여기서는 어떤 의미냐면은 똑같이 낯싼데 증명하다, 뭐 그런 의미를 채택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가나안 족속의 일부를 남겨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따르는지 아니면 가나안 족속과 같이 우상 숭배의 길로 가는지, 이걸 갖다가 입증하기 위해서 이렇게 남겨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험하시기 위해서 남겨줬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사사기 2장 10절이나 10장 10절 13절에 보면은 여호수아와 모세를 통해서 말씀을 주셨어요. 그리고 그 백성들이 그 마음과 행위로 지키는 여부를
보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사사기들을 보면은 얼굴 남겨주셔가지고 어떤 잘못했을 때 이렇게 참 고통을 주셨는데, 하나님께서는 이유 없는 고통을 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유가 있기 때문에 주신다는 거죠. 즉, 하나님 명령을 거역할 때만 남겨진 열국을 통해서 고난을 받게 하셨지, 하나님 명령을 거역하지 않았을 때는 그런 고난을 주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하나님은 올바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선하신 말씀을 따라 사는 백성에게는 절대로 의미 없는 고통을 주시지 않는다. 왜?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의로우신 하나님을 조금 더 의심해서는 안 되고 그분을 전적으로 믿고 의지해야 되겠다. 이런 교훈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근데 두 번째 단락은 사사기 3장 5절에서 8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3장 5절에서 8절. 자, 시작. 이스라엘 자손은 마침내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수 사람 사이에 거하여 그들의 딸들을 취하여 아내를 삼으며 자기 딸들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며 또 그들의 신들을 섬겼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 목전에 악을 행하여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들과 아세라들을 섬긴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메소보다미아 왕 구산 리다사임의 손에 파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구산 리다사임을 8년을 섬겼더니. 두 번째 단락은 새로운 세대 이스라엘 범죄 심판이라는 건데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께 염려하신 대로 전쟁을 경험하지 못한 세대들이 하나님을 전혀 몰랐을 뿐만 아니라 나아가서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고 범죄까지 했잖아요. 그 범죄의 내용을 보니까 아까 앞부분에 사사기 3장 5장 6절 부분에 이방 사람들과 결혼했다. 그렇게 했고요. 왜? 이방인들과 결혼한 것이 왜 죄냐? 하나님께서 이미 신명기 7장 3절에 이방 사람들하고는 결혼하지 말라고 엄하게 명령하셨거든요. 그 이유는 그 이방 민족들과 결혼함으로써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그들이 섬기는 그 우상을 섬기게 되고 그들의 잘못된 풍습과 문화를 접해가지고 이스라엘이 폐역하게 되기 때문에 그걸 미리 아시고 하지 못하게 했는데 결혼을 해버렸어요. 이것 또한 하나님 앞에 큰 불순종의 죄가 되는 것이거든요. 또 하나 6절 7절에 보니까 그걸 둘 넘어서 가지고 그들의 신을 섬겼어요. 하나님의 염려대로.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것이 우상을 섬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10계명에도 보면은 첫 번째부터 보면은 우상에 관련된 부분이 나오잖아요. 하나님만 섬기라고. 그런데 우상을 숨겼다는 거예요. 기가 막히죠. 뭐 결혼하는 것 문제가 아니라 우상을 섬겨을 했으니까. 뿐만 아니라 그것뿐만 아니라 사사기 19장이나 21장에 보면은 정말 이스라엘 그 사사기 시대 상황이 너무나 지금 볼 수가 없어요. 이방 민족보다 더 심해요. 그 폐악과 폐륜이 각종 음행과 심지어는 막 같은 민족에 싸워요. 동족 상잔이 벌어져 가지고 막 죽이는 그런,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민족일까라고 의심할 정도로 그 정도로 그냥 타락해 버립니다. 사사기 그 뒷부분에 나오거든요. 그렇게 범죄를 했다는, 폐악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면은 우리가 항상 입버릇처럼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그러면 또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다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의 공의는 잘못하면은 징계를 하시는 게 또 하나님의 공의잖아요. 잘하면 그 상을 주시지만은, 그래서 공의로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이스라엘을 그냥 보고 들 수가 없었죠. 그래서 징계를 했던 거죠. 이방 민족을 통해서. 메소보다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 이게 외국 말이라 발음이 잘 안 들어가요. 천천히 생각하면서 읽어야 되지 빨리 읽으면 시간 꼬여버려요. 메소보다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이스라엘을 파셨다. 3장 8절에 팔았다는
그 시브리 원어를 찾아보니까 원어로 마카르라고 부르다. 마카르. 예. 근데 이것은 팔아 넘기다, 노예를 팔다, 즉 소유권을 넘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소유권을 포기하고 너는 내 백성이 아니여 그러면서 그 대적에게 그냥 네 마음대로 하라 넘겨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팔아 넘겼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택한 민족을, 자기가 사랑하는 민족을 갖다가, 백성을 갖다가 그냥 팔아버릴 때는, 팔면은 신경 안 쓰잖아요. 고난도 없고. 그래서 정말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히 이제 버림받은 거예요. 하나님이 그냥 돌아보시들 않아. 그렇게 하셨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 팔았다는 그 단어가 굉장히 무서운 단어죠. 예. 그래가지고 메소포타미아 왕을 8년 동안 함겼어요. 근데 얼마나 그 고통과 압제가 심했을까. 우리나라 일대 36년 그 몇십 년 전에 지금도 그게 역사가 해결이 안 돼요. 너무나 그냥 고통이 커가지고 그때 당시에 영화를 보면은 정신이 막 바짝바짝 들어요. 막 너무나 화가 나가지고. 근데 아마 여기는 더 했던 것 같아요. 팔아넘겼다고 이렇게 막 했더라고. 하나님이 팔아넘겼다. 근데 그 구산 리사다임이라는 그 단어를 한번 또 찾아보니까 구산 리사다임은 두 가지 단어가 합쳐진 거예요. 뭐냐면 하나는 구산은 뭐냐면 아라비아 지역의 지명이 구산이래요. 구산. 아라비아 지역의 지명이 구산이고 또 구산하고 그 다음에 사악하다, 포악하다 그런 의미의 레슈아의 복수형인 리슈아타임 이 두 개 합성돼 가지고 구산 리사타임이라고 하는데 이걸 합성은 뭐냐면은 사악하기는 사악한데 배나 사악한 구산. 그러니까 아주 배나 두 배, 세 배나 사악한 구산이다. 그런 뜻이 있다고 그래요, 여기가. 그러니까 이 단어의 의미를 가지고 이제 영문 학자들에 의하면은 그 엄청나게 참 압제를 했다는 거예요. 사람 취급을 안 했겠죠. 8년 동안이나. 아, 진짜 8년간 어떻게 견딜까요? 네. 그래가지고 8년 동안 하니까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신을 차릴 수밖에 없지. 네,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심판을 해야만 했고 그래서 심판하신 것이다. 이 부분, 이 대목에서 자, 하나님 앞에 범죄를 하게 되면은 공의 하나님께서 이렇게 심판을 하시기 때문에 그것을 이제 우리 현재 성도들도 알아가지고 죄악을 두려워하고 멀리해야 되겠다. 이제 이런 우리가 교훈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2장 6절 8절 한번 찾아볼까요? 로마서 2장 6절 8절. 로마서 6장 8절, 이제 6절 8절 한번 읽을게요. 제가 읽어볼게요.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치어 지를 쫓지 아니하고 불의를 쫓는 자에게는 노와 분으로 하시리라. 네, 여기 보면은 하나님께서 행한 대로 갚으신다고 했는데 하여튼 하나님 앞에 이렇게 잘못하면은 심판이 있으니까 우리가 그걸 알고 그러지 않아야 되겠다. 그런 다짐을 해봐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성경에 보면은 믿음의 선진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 범죄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기가 막힌 상황에서 또 그냥 딱 중심을 잡고 범죄를 하지 않은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성경에 보니까 요셉이 그랬고, 요셉이 혈기방장한 그 나이에 그 하인으로 팔려가지고 그 부인의 유혹을 받았잖아요. 그 부분에서 안 넘어갈 사람이 과연 있겠을까? 안 넘어갈 수가 있을까요? 근데 거기에서 요셉은 안 넘어갔어요. 왜?
요셉이 생각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켜보고 계시나 이렇게 생각하셨기 때문에 딱 거기 멈출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다윗과 같은 경우는 또 다윗은 또 약간 또 좀 달랐죠. 다윗은 왕이었었는데 그때 당시에 사실은 왕은 절대 권력이기 때문에 뭐 모든 걸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그런 시대긴 해요. 근데 이제 어쨌다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믿는 그 나라의 왕이기 때문에 좀 틀려야 되는데 다윗도 어떤 순간에 요셉과는 다르게 범죄했잖아요. 그래가지고 다윗이 범죄한 그걸로 인해서 그 뒤에 보면은 많은 고난을 당했죠. 사울한테 쫓겨가지고 몇 년인가 모르겠는데 그 몇 년 동안 막 도망 다녔잖아요. 왕궁을. 보통 사람들은 그냥 우리가 그 아주 못 살다가 조금 고생하게 되면 그냥 견딜 수가 있는데 정말 그 귀족 대접을 받고 있다가 하루아침에 그냥 그 어떤 환경이 처지가 떨어지면은 감당 못하죠. 다윗이 그랬잖아요. 왕으로 있다가 막 쫓겨가지고 막 여기저기 숨어 다녔잖아요. 그것도 고통이고 그 다음에 또 자기 집안에 또 우화가 있었잖아요. 뭐 아들이 죽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었습니까? 아들이 자기를 쿠데타인가 뭐 이렇게 갖고 막 자기를 죽이려고 그러고 그런 그 막 그리고 또 그 집안에서 또 막 형제간 아들들이 아들 죽이고 그런 사건들이 일어났거든요. 그냥 그런 것들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 다윗을 사랑하셔가지고 다윗의 잘못에 대한 어떤 뭐 징계했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렇게 잘못하기 때문에 이렇게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편 119편 67절이나 71절을 보면은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는 먼저 자신의 죄악을 한번 헤아려 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돌이켜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좀 지켜야 된다. 그런 그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세 번째 단락, 사사기 3장 9절에 11절까지 부문이 있지 않겠습니다. 아까 읽어봤으니까 이 부분은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온니엘 소제목이 그건데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해가지고 벌을 받았어요. 너무 힘드니까 그때다 이제 정신이 번쩍 들어가지고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고통 중에 부르짖었어요. 여기 이제 부르짖다라고 하는 그것도 원어를 찾아보니까 부르짖다란 말이 그 히브리어로 자크라는 건데 이것은 기본적으로 재난이나 고통하에 있을 때 도움을 청하는 울부짖음을 뜻한다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에 따라서 이스라엘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다는 것은 구산 리사다임의 혹독한 납제 아래 당하는 고통에서 구해줄 것을 하나님께 호소했다는 의미다. 하나님 도저히 견딜 수가 없습니다. 이제 지금 우리가 돌이켜보니까 이방 사람들 결혼해가지고 우상을 섬기고 나쁜 짓을 하게 됐는데 그걸 이제 알게 됐어요. 정말 잘못했으니까 하나님 저희들 구원해 주시오 이렇게 하나님께 부르짖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부르짖었어요. 즉 하나님에 대한 그 무지와 잘못을 진정으로 깨닫고 부르짖었는데 그 기간이 몇 년이 걸렸어요? 8년이 걸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물성도 꽤나 많은 것 같아요. 8년 동안 하기 전에 좀 미리 깨달아가지고 했으면 더 빨리 고통 기간을 단축할 수가 있었을 텐데 8년 동안이 걸렸어요. 왜 그랬을까요? 고통 하루가 몇 년같이 고통이 심했을 건데 왜 그렇게 돌이키는데 시간이 많이 걸렸을까? 마음이 너무 강팍해가지고 그랬다고 그래요. 강팍해서 너무 강팍하다 보면 그런 잘못도 잘 생각이 안 나잖아요. 그래서 이 대목에서 우리 신도들이 이제 좀 항상 마음을 좀 이렇게 유하게 먹어야 돼. 너무 강팍한 마음을 강팍하게 마음을 일부러 이렇게 만드는 사람 없잖아요. 이제 내가 좀
믿음이 좀 느슨해지고 하나님이 좀 멀리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마음이 강팍해지가 점점 강팍해지다가 너무 그게 이제 이렇게 막 강팍해지는 거죠. 예. 그래서 강팍하지 말고 어떤 내가 좀 잘못했을 때는 이렇게 8년이라는 시간 동안 오래 그렇게 지체하지 말고 즉시 죄를 자백하고 도움을 구해 하나님께 이렇게 회개하고 도움을 구해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 16절 한번 찾아볼까요? 히브리서 4장 15절 16절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 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럼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여기 보면은 15절에 체휼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체휼이란 말이 있잖아요. 체휼. 이게 무슨 뜻인지 아세요? 여러분들은 그냥 바로 설명을 나올게 저는 모르겠더라고 그래가지고 한번 찾아보니까 체휼이 뭐냐면은 처지를 이해하여 불쌍히 여긴다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처지를 이해한다는 거예요. 그래 불쌍히 여긴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잘못이 있을 때는 돌이켜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긍휼을 구해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부르짖었더니 회개를 했더니 하나님께서 응답하셨어요. 어떻게 응답하셨느냐? 9절 11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온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을 사사로 세웠어요. 그래가지고 그를 통해서 이스라엘 구원하셨다는 겁니다. 온니엘은 어떤 사람입니까? 준비된 사람이에요. 준비된 사람. 용사, 믿음의 용사. 그걸 어떻게 아세요? 당연히 알죠. 지난번에 일정인가 어딘가 보니까 이스라엘이 그 가나안 들어가지고 그 전쟁할 때 그때 누구죠? 갈렙인가? 그 사람 얘기 있잖아요. 근데 그 드빌이라는 데는 아까 여기 영리열이 그 했던 남부지방입니다. 드빌을 갖다가 기럇 세벨이라고도 하는데 드빌을 쳐서 이기는 자에게는 딸을 주겠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냥 그 내용을 보면은 저분이 그냥 뭐 이기면 딸 주겠다 이렇게 약속한 것으로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때 당시에는 이제 저희도 이제 그때 당시 안 살아봤지만은 갈렙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동네 그쪽에서는 솔찬히 좀 영향력 있는 그런 인물이잖아요. 그런 그 영향력 있는 집안의 딸이니까 사위로 들어가면은 뭐 모든 게 해결되잖아요. 요즘에도 뭐 있는 집에 사위로 들어가면은 뭐 그냥 뭐 후감한 사람도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주겠다라고 했는데 누가 나선 사람이 없어요. 왜? 그만큼 험악하잖아요. 전쟁이라는 것이. 근데 이때 제가 하겠다고 이렇게 해가지고 나간 사람이 바로 온니엘이라는 거예요. 그분 왜 그랬을까요? 나름대로 평상시에 다른 사람에 비해서 믿음도 있고 용감하고 그런 사람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셨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 사람은 솔직히 준비가 되는 사람이네, 믿음 있는 사람이네 이걸 아시고 딱 온니엘을 이렇게 딱 점지하셔가지고 사사로 세우셨다. 그리고 온니엘을 딱 찍었어요. 찍어가지고 어떻게 하셨느냐? 하나님 신을 부어주셨어요. 하나님 신을 부어주셨어요. 그래가지고 사서 세워가지고 메소보다미아 구산 리사다임 왕과 싸워가지고 이스라엘을 구원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사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여러분 말씀드린 대로 위기에 처한 백성들을 구원하도록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셔서 세운 구원자예요. 즉 그 자신이 스스로가 능력이 출중해서가 아니고 능력이 있어가지고 사사로 나설 수 있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당신의 능력을 덧입혀 주셔가지고 사사로 세웠기 때문에 그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었다.
그래서 이 대목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식으로든 준비된 자를 불러가지고 당신의 도구로 삼으신다. 예. 옛날에 어떤 분이 지난번에 이건 이제 사적인 얘기인데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 이제 누가 뭐 어떻게 갖고 어떻게 했다고 그러니까 그러면은 앞으로 거기다가 스펙을 좀 더 쌓아가지고 이것저것 저것 더 해가지고 좀 갖춰놔라. 그때 왜 그러세요? 했더니 다 갖춰놓으면 써먹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갖춰놔야 누가 쓴다는 거예요. 뭔가를 준비해놔야. 그래서 준비가 되지 않으면 기회가 없다고 그런 말도 있잖아요. 그래서 온니엘은 굉장히 준비가 된 사람이 있었다. 자, 이걸 갖다 우리에게 적용시켜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어떤 식으로 내 준비된 자를 불러가지고 당신을 도구로 삼으신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성도들 누구라도 할 수만 있으면 하나님으로부터 귀히 쓰임을 받기를 원하겠죠. 누구라도. 그게 준비가 안 됐기 때문에 그렇게 못 하잖아요. 그래서 쓰임 받기를 원한다면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적인 생활을 하는 가운데서 준비를 해서 스스로 쓰임받는 일꾼이 되도록 해야 된다. 그런 교훈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사사 옴니엘은 누구냐? 구원자죠. 이스라엘 구원자인데 사사 옴니엘은 죄로 얼룩진 이스라엘을 대적으로부터 구원한 구원자인데 옴니엘은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주제가 좀 그거예요. 사사가 있는데 사사 옴니엘은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이다. 성경에 지금 12명의 지금 사사가 나오고요. 어떤 사람은 뭐 사사가 15명이라는 사람도 있고,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광주시장한테 12명이라고도 하고 이렇게 막 분분한데, 성경의 사사들은 전부 다 누굴 예표합니까? 신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우리가 이제 그렇게 우리가 말을 전할 때 그렇게 말을 하잖아요. 성경의 어떤 중요한 사건이나 성경의 중요한 인물들은 전부 다 무엇을 증거하는 거예요? 사건도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이고, 성경의 사건들이 구체적으로 얘기 안 하더라도요, 성경 인물들도 모세나 여호수아나 사사나 전부 다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다는 거죠. 왜? 구약의 성경은 신약의 그림자고 예표거든요, 이게. 그래서 오늘 그 첫 번째 사사 옴니엘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다. 즉 옴니엘의 활약은 예수 그리스도의 인류 구속 사역을 예표한 것이라는 거죠. 옴니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했던 것은 예수님께서 죄인으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 죄인들을 갖다가 구하는 그런 구속 사역의 예표가 된다는 것입니다. 사사 옴니엘은 절체절명의 위기에 빠진 이스라엘 구원자로서 하나님의 능력이 있었어요. 그분이 사사 자체 하나님의 능력이 있었어요.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도 근본 뭐예요? 하나님 능력이에요. 능력이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능력이다. 즉 예수님은 죄에 갇힌 백성들에게 해방을 주신 분, 인류의 대적인 마귀를 쳐서 승리하신 분으로서 근본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 본체시라는 겁니다. 고린도서 1장 24절에 보면은 좀 관련된 구절이 있습니다. 나중에 찾아보세요. 자,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유일하신 영원한 구원자시고 완전한 통치자시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구약시대 사단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범죄의 결과 내려진 징계로 인해서 이방 족속들로부터 압제를 받고 있을 때 하나님의 소명을 받고 등장해가지고 백성을 구출한 구원자였습니다. 그러나 구약의 모든 사단은 결코 백성을 구할 능력이 없었어요. 자격이 있었던 것이 아니었어요. 또 하나같이 완전한 사사직을 수행하는 실패했어요. 나중에 보면은 사사들도 문제가 많아요. 특히 이제 우리가 삼손 같은 경우도 사사거든요. 근데 그분의 그 삼손 영화도 있잖아요. 그걸 보면은 삼손이 그냥 그분이 뭐 그런 일을 했지만은 인간적인 측면에서 보면은 흠투성이가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사사는 바로 그런 사람, 즉
완전하지 않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그들이 그 사사로서 기여하는 것도 시간과 공간이 제한적이 있었어요. 극히. 그래서 한번으로 불완전한 사람들이 있었다. 이런 구약의 사사들은 훗날 오실 영원한 구원자요 완전한 통치자이신 유일한 우리의 사사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래서 사사기의 구절은 옛날 그 사사시대의 자신들과 똑같은 죄인이고 똑같이 죄의 영향력에서 신임할 오고 올 세대에게 완전한 사사이신 예수님이 오시고 또 재림하셔가지고 마침내 완전한 평화와 구원을 주실 것을 믿고 바랄 수 있도록 확신을 주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15장에 보면은 여자의 후손이 나중에 이렇게 나와가지고 그 여자의 후손이라는 그런 내용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도 앞으로 신약에서 우리의 진정한 사사는 예수님이시다 이런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 성도의 신앙생활은 영적 전쟁입니다. 우리는 오직 우리의 영원한 사사이신 주님만을 믿고 의지하고 주님께서 주신 성령을 힘입어서 능력을 얻어야만이 마귀와 싸움에서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나는 온니엘처럼 믿음의 용사가 되어가지고 자신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까지도 구원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힘써야 하겠습니다. 자,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그 하나님께서 그 열국을 남겨주신 이유하고 그 다음에 사사 온니엘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순간순간 주셨던 교훈들을 우리의 마음에 깊이 새게 하겠습니다. 우리에게는 각자 우리 자신의 부족함 등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아직 온전하게 이루지 못한 일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것들을 온전히 이루려면 오직 하나님의 능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능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고 의지해야 함을 알고 절대 순종함으로써 온전히 완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상으로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복도하시겠습니다.